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일, 진리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일, 진리로 인도하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11절 말씀까지 해서 성령의 일, 책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성령의 일, 진리로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는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책망하시면서 무엇을 책망하셨죠? 그들의 믿지 아니함.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책망한 것은 뭐냐면 믿지 아니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바로 이제 이 진리가 이제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그곳으로 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그 일을 제자된 사역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같은 말씀인데 대상이 틀리니까 반대로 나오는 것이죠. 반대로. 근데 이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의 일이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인데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느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신다. 이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렇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할 뿐이지 결국은 하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좀 특이한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이것이 왜 그러냐면 왜 특이하느냐?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왜 오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성경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거기다가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느냐? 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럴 것이 많다. 근데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도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제자들은. 근데 앞으로 말할 것도 사실은 그래요.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뒤에 그리고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당하다라는 그러한 뜻, 감당하다라는 그 뜻은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뭐냐면 두 손으로 들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손으로 들지 못한다. 여러분 두 손으로 들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이 붙인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 손으로 들다가 안 되면 두 손으로 들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탁 놓죠. 이번에 지금 그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도 선수 중에 한 분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안타깝더라고요. 막 들다가 하다가 탁 놓았어요. 또 하려고 그랬는데 2차씩 하면서 다 떨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두 손으로 들지 못한다 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지금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너희들 힘에 붙인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12절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무지함, 제자들의 무능함, 그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힘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슨 말이냐?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었다. 여러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요 지금 이제 제자의 시대가 지금 아무리 지금 성령의 시대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무지함이 있어요. 무능력이 있어요. 제자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두려움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 또 죽으심 이거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요? 제자들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살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다 눈으로 봤어요. 그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까지 예수님.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니들 감당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들 무능력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가 제일 똑똑했어요. 저는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잘 들리시죠? 제 말씀? 잠깐만요. 좀 꺼지네. 유다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유다에 대한 본문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 정말 아까운 사람, 자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살하지 말고 회개만 했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이 멍청한 제자들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의 행보를 다 읽고 있었다니까요. 읽고 있었어요. 딱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왕이 될 능력은 있는데 왕이 안 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 그걸 딱 파악한 거예요. 나아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서 자기들을 좀 좋은 자리에 앉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죠. 이 판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몇 가지 해석도 있겠지만 두 가지가, 저는 두 가지를 해석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팔아서 세상 권력을 얻는 거죠.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한 그러한 회복을, 자기의 목적은 뭐냐면 권력을 얻는 거니까,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니까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해석이냐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 유다가 자기 머리를 써서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궁지로. 유다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려. 그러면 예수님을 궁지로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살아야 되면,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왕이 되실 것이고, 살아야 되니까. 유다가 그런 생각까지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판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가서 은 30을 주면서 다시 돌려달라 하니까 끝난 얘기다, 계산 끝났다 하니까 그것을 던져버리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책감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근데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세상 능력을 갖거나, 아니면 그냥 예수를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갖거나, 두 가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래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하여튼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이 똑똑한 사람. 이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것도 생각 못하고, 오른편 왼편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오른편 왼편. 유다가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이 나머지 11제자를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이랬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건지 모르는 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은 구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을 좋다는 것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이란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구원인지를 몰라. 좋은 게 좋은 건지 몰라. 그것도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요, 정말 귀중한 것을 귀중한지 모르잖아요. 뭘 귀중하게 여겨요? 자기 혀를 맛있게 만드는 것을 귀중하게 여겨요. 우리 이제 막둥이, 늦둥이 하나, 진서가 요즘은 돈을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이게 돈을 알아가지고 이제 사탕하고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선택하는 거, 이제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탕하고 10,000원짜리 있으면 사탕을 선택해. 왜? 10,000원이 좋은지 몰라. 귀중한지 몰라. 이 사탕은 제가 먹어봤거든. 사탕. 이제는 거듭났어. 이제 돈을, 얼마 전에 그 외할머니가 돈을 줬는데 엄마를 안 주는 거야. 지가 숨겨놨어, 이렇게. 나도 들켜가지고 뺏겼어. 그래가지고 돈이 뭔지 알았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웃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 거듭나야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지 않는다. 왜? 너희들이 아직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모자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자름까지도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채워주시려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무지함까지도 인정하시고 계신다. 무지함까지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입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땡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 바쳤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뭔가 좋은 걸 만들어 놓고 탁 숨겨놔요. 나중에 내가 차지해야지 하고 안 알려줘요. 어디 있는지. 때로는 내가 다 해놨었어 라고 말하고 핑계거리를 삼아버리죠. 우리 혀가 얼마나 악랄한지 아세요? 얼마나 교묘하고 우리가 사실은 내 자신까지도 우리가 속이잖아요. 내 자신까지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이 바로 너를 위한 사역이고 너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야 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장 귀한 거다라고.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도록 갖다 주시는 거예요. 입에 갖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보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숨긴 것이 아니라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도록 환하게.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숨기는 것이 없고 이렇게 원하시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심,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정말로 그것을 깨달아요. 구원받은 자는 내가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해주셨어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신 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이 우리까지 온 것은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지라고 그냥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더라고요. 주님의 교회에서요, 그 정의호고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 심호하실 때 그 스님 한 분을 모시고 강연회를 한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교회에 와갖고 무슨 믿는 자들에게 강연을 한다 해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스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성경책을 10번인가를 봤더라고요. 근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믿어진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한 것이 그런데도 안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난리가 교인들이 막 스님이 오셨다는 그 한 가지로 막 말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은요 그냥 막 꼬투리 잡아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여러분 그 스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성경책도 10번을 더 읽었대잖아요. 근데도 믿어지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교인들한테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어요? 그 믿음을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3박 4일 밤을 새면서 공부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뭐 돈을 한 몇천억을 줘갖고 가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셨죠. 그것 때문에 믿는 거지. 얼마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 나가면 이거 알려줘도 믿지를 않아요. 너나 믿어라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그러니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가진 구원이 귀중한 거고 정말 귀중한 거예요. 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거든.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거든. 그래서 세상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족보가 바뀌어버렸을 순식간에 어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 족보가 하나님이 하나님. 저는 경주 김씨 김알치 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 가운데 여러분 누가 정승 판서만 했어도 막 그 조상을 이렇게 내뱉으면서 나는 이 가문의 후손이야 이러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족보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요 얼마나 감격적으로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건너가냐면 창세 전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기 전까지 쫙 넘어가요.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때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라고 감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 구원을 깨달으니까 이제 역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를 벗어나서 창세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인간 관계야,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관계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가운데서 막 신앙생활하고 그 관계 가운데서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그걸 뛰어넘는다니까요. 창세전으로 넘어가요. 우리 생각이 이 정도로 바뀌어요. 불교는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깨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막 영겁의 세월이 막 필요한 거예요. 윤회를 깨야 되니까 막 서로 이것이 이면이라는 것은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막.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렸다니까요. 다 깨트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확 넘어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걸 해내셨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고,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모든 소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능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무지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만세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이것을 깨달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무능력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까지도 알고 계셔서 이 땅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하여서, 미천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하여서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노력하셨음을, 이렇게 일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늘 소중히 여기며 이 구원 위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나를 이기며 성령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